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가 어느덧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남아있죠? 온유, 절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성품이 참 온유하다,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 아세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는요, 딱 두 사람을 온유하다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예수님. 참 공교롭게 이렇게 딱 두 인물, 신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온유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의 온유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져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딱 이 두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단련된 그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엎드렸던 그 모세도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는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실수하죠. 그게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모세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무게추는 어디에게로 흐르죠? 예수님에게로 흐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구원은 결코 모세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예표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림자 되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실제의 책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순전하게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 온유의 열매는 단순한 성품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로, 이 온유함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로 봐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지요. 그것을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은 우리로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유하신 분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딱 지적하면 또 언급되지 않는 분들은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감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지 않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성품, 이걸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생의 큰 고비를 경험하신 분, 마치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에게서 정말 탁월한 인생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넉넉함,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또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 달관한 듯한 인생의 그 고비고비를 지나 큰 것을 경험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서 보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한, 프라우스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15번이 쓰였어요.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정작 예수님 당신이 온유하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길길이 날뛰는 힘이 좋은 야생마. 명품 조련사가요, 그 야생마 하나를 딱 점찍고, 야, 저 말을 조련하면, 저 말을 훈련시키면 명마가 되겠다. 그래서 그 야생마를 잡아서 그 야생마를 수년이 그 훈련시킵니다. 먹을 걸 주면서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결국 그 훈련의 결과, 이건 정말 명마다. 언제 결정하냐면 run! 하면 야생마가 어떻게 돼야 돼요? 뛰어야 돼요. 딱 달려가는 야생마를 향하여 스탑! 하고 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그건 명마예요. 그렇게 명조련사의 훈련을 받아 그 힘이 조절된 상태의 말, 그걸 프라우테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마는 힘이 다 사라져요? 아니요. 여전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등에 업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조절되어져 있지요. 그 조련사의 run, stop, 뛰어, 멈춰, 이 말에 정확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힘으로 조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단지 그 힘이 조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내 힘을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내 야망을 위하여, 내 힘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 힘이 조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구의 명령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온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힘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여질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누가, 하나님,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마음껏 드려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나는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자신이 있나 본데요?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내 모든 힘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쓰여집니다? 하나님, 당신. 저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누구의 뜻?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만한 준비가 하나님, 저는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온유하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의 초청을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잘 읽어보면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하셨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1장 2절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피폐해진 그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렬히 이 세상 가운데 환영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는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도 제대로 된 환영이 아니지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태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구약에서 오실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말하는 요한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목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례 요한이나 그렇죠.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혹으로 넘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가 되어 삼킬 만한 자를 삼키려고 발버둥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한 시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도 잠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서는 너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는 왜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이렇게 거부했고, 예수님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즐겨 탐하는 자들이라 또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고 내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누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설교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삶. 살아내는 삶.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요. 이 참 믿음의 모습만이 영적 무감각한 이 세대 속에 성도가 살아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오직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 믿음이 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자라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구원으로의 초청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에 이런 사람들의 거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영적 무감각함 속에서 갑자기요, 마태복음 11장의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그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세상 한복판에 나를 세워두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누구? 오직 나만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의 계시의 주체가 되는 오직 나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구원으로의 초청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오직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듣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나서 이 기도와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구원으로의 초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입니다.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올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관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만이 그 초청의 그 모습 그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는 있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은 구원의 열매를 잉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쭉 나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세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해. 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요. 이렇게 1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밝혀주세요.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신지, 구약의 그 율법을 진정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구인지,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12장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서 만나는 예수님, 복음서를 펼쳐서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 소망 없이 보이는 제자들을 친히 가서 택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시죠. 내치십니까? 아니요. 모닥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잡아온 고기를 구워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도 어떤 유혹을 받으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아가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정작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먼저 선포하세요? 수요 예배 때 그거 요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쭉 제가 돌아보니까 딱 이제 온유 절제 2개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온유를 묵상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프루츠라고 안 하죠?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저거 취득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맺어지는 한 분의 형상이에요. 그 한 분의 형상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그 사랑을 맺어가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뭡니까? 감정. 나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터지는 감정.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구원을 처음 여러분이 확신할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그 군대에서건 그때의 감정, 그게 희락이라고요. 그 희락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랑 화평이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그렇게 사랑이랑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그렇게 아버지 엄마를 쫓아드렸던 예배가 새롭게 느껴져요. 예배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나를 졸리게 했던 그 설교가 마치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고요.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졸음이 왔던 그 말씀이요,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신앙이 우리가 다 끝인 줄 알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난 이제 이렇게 컸어. 그게 신앙의 시작인 걸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데 선수세요. 그렇게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가 세상도 시시하고요, 친구들도 시시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만 드릴 때가 있잖아요. 형우가 괜찮아 해도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 예배 나가고 부흥에는 안 빠지고,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조치하세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내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긍휼함을 갖게 돼요. 내 친구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화를 쏟아내는 엄마가
긍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하면은 우리 믿음이 또 완전해지나요?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호되게 당하잖아요. 그러다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동굴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있다 이라면,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게 단가? 그렇게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거기서 다시 또 누구를 만나요? 그런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그 충성의 열매가 예수님에게서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 동굴 밖으로 나오지요. 다시 교회를 나갑니다. 다시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이제 내 힘을 마음대로 안 쓰지요. 사람들 함부로 안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걸 알게 되지요. 그렇게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훈련받아서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또다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살다가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그 참아주심,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분의 그 믿음, 그게 피스티스, 충성 아닙니까? 그 믿음에 다시 갈고리가 다 걸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을 십자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욕망에서 이제 하나하나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 되는 가족. 왜 온유의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절제의 열매가 왜 마지막에 있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구원의 프로세스를 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근데 그렇게 온유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 그 겸손하신 성품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가니까 어느덧 나도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조금이라도 품어줄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5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의 모든 삶이 이거 봤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삶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본이 되어 우리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뒷부분에 이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완전히 자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죄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져 가고 의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충만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가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간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 속에서 점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져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는 그 삶. 이게 온유의 열매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막바지에 정말 보석같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